이제 나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평강과 희락과 의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반석이시여 저희들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저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
3절과 4절 온천지 창조.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8편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방문하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또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감사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감사는 범사에 드리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해야겠죠. 현재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결단함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자,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하늘 아래서 이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신이 아닌데 자칭 타칭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세상이 그 많은 신들 앞에서 홀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세상의 온갖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리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물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의 성전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바라보고 그 성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교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출타든지 어디서도 거기에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라는 말씀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하늘을 올려다 보면 그 하늘이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푸른 창공을 올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나 하늘이 성전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그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약속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물론 호칭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특성을 담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이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비교 종교학에서도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을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신약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 정확히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로페. 그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고 또 사고가 나서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모든 병을 제하리니 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로페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 아니에요? 사사기 6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정말 평강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시드케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시드케뉴인데 그 뜻은 우리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존속되는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생 죄지며 살아온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의를 선물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시드케뉴, 여호와 우리 의라는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약의 진리인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나는 의롭지 않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의를 내게 선물해 주시고 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크게 더 많이 나오죠. 신구약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름을 보았는데, 첫째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둘째,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셋째, 여호와 시드케뉴,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의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을 도구로, 말씀을 통로로 삼아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치료의 이름,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8편 2절에 나온 말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에 여호와 라파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샬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tsi드케누도 들어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의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평강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늘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처한 모든 위험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허물진 백성된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